오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진행했던 리트릿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플로잉 그레이스라고 해서 은혜를 이제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본문이 두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세상으로라고 한번 좀 정해봤는데, 하나의 본문은 출애굽기에 있는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과 이어져서 요한복음의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분들 좀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유명한 선언, 이 메시지와 함께 이 본문을 어떻게 엮어서 오늘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이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7월을 맞으면서 후반기가 시작했어요. 전반기에 대한 다양한 사역에 대한 감사와 성찰과 의미들이 있겠지만, 후반기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목회자 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어느 시점에 5월달, 6월달, 7월달 사이를 지나는 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삶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은 공동체적인 방향이나 삶의 신앙적 내용이나 이런 의미들, 목적들이 조금 초점을 잃는 것 같은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깨우길 원하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후반기를 맞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나 한 개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좀 빌드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반기 초반에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근데 저는 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성경책을 여러분들 앞에 들이밀면 성경 본문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골라서 듣고 그쪽에만 이렇게 귀가 열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 또 한번 귀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비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무리바라고 하는 어떤 그 사건, 반역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인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 마실 물이 없는 갈증의 사건이 일어나고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3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하면서 대들었다. 전반적으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든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사건이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3절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은 뭘 경험했냐면요,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보통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니야.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목격했고요. 그 거대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제국과 이 사회의 어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은 이 구조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짓밟혀지는 것들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은혜를 온몸으로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불과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이 삶에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멈춰진 거죠.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나느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다툼과 시험,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장면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건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불과 얼마 전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내 삶이,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당장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존재하시는가 안 존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까지 흔들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까? 내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빡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 많이 한 적 있거든.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 되게 못된 신앙이 돼서 너무 평범한 이게 교회 안에서부터 이것들을 너무 많이 봐오다 보니까 어떤 좀 자극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자극이 뭐냐면, 하나님 대단한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면 와, 나 진짜 하나님 정말 믿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언제냐면은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진짜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 기적이 얘 삶에 임해서 얘가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기적이 그에게 건강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기적은, 어떤 표적은 그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불과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너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내 삶에 물줄기가 끊어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불과 얼마 전에 받았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 신적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이들이 여기서 단순히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절이에요. 주님을 시험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것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는데, 그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어느 순간 순식간에 상황과 환경이 좋아 여러분들을 딱 때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 계시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4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이 반석, 건조하고 닫힌 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생명의 물을 내셔서 이 백성을 먹이세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이 물을 공급받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역시 은혜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 불평했고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당신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라고 내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면서 이 백성에게 물을 공급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만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한 장면이에요. 이 은혜는요, 백성의 자격과 순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였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다 그러죠. 표현이 이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근데 좋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 신구약 전체 안에서 반석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온다는 의미가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단순히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해줘요. 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저거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대요. 저 신령한 물이 뭘까?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은혜의 생수들을 광야에 살던 이 모든 무리들이 똑같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에요. 근데 그 신령한 물의 정체를 뭐라고 바울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뭐다? 그리스도이다. 이유 좀 해주세요. 잠깐만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 바위는 예수님이고 이 바위에서 터져 나온 물은 뭘까요? 이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고 그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성령이다라는 거야. 좀 이따 이제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이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먼저 이 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바 사건 뒷부분에 이 신학적 의미들은 제가 한 번 더 해석을 해드리겠는데 보세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이 메마르고 딱딱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은혜를 흘려보낼 만한 반석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곳곳곳곳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은혜가 곳곳에 흘러나오는 이 삶의 자리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 들어온다라는 거라고요.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바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다툼이라 그랬어요. 시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 곳의 의미가 무리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끊어버리는 불신의 태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전히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목마름, 갈증, 내 안에 필요,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이것만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이때 이 백성들은 여전히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목말라요, 목말라요, 목말라요. 그러면서 내 필요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한 나머지, 내 안에 이 필요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다툼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맞죠? 은혜를 받는 일에 익숙해요. 근데 한쪽으로 또는 뭐냐면 은혜 받는 일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다 보니까 이것을 흘려보내는 것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에만 멈춰져 있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게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무리바 사건이라는 게 하나님과 다툼과 시험인데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한 나머지 1차원적인 이해는 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의 거룩한 나라고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광야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이 백성들이 1차원적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에만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여기서부터 만들어졌다고 봐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툼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가 우리 안에 고이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여지게 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게 오늘날의 무리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게 이 안에 고여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게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나머지 정체되어진 이 신앙이 과연 건강할까?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목마름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고여버린 그 은혜는 신앙은 있지만 불만이 차오르게 만들고, 말씀은 들었는데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삶에 생기가 없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내 안에 필요에만 집중하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불신으로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7절이. 저는 무리바 사건의 중요한 어떤 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봐요.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이미 애굽에서부터 받았던, 출애굽하면서 받았던 큰 은혜들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렸던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지 못한 것에서부터 오는 이 고여져 버린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신앙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럼 이 무리바 사건을,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무리바 사건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게 왜 출애굽기 17장과 연결되어지냐면 배경이 이래요. 37절 다 띄워줘 보세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에, 저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초가집을 짓고 살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저 초막절이란 명절 자체가.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특별히 그 필요를 채운다는 지점에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의식이 하나 치러지냐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러요. 저 초막절 마지막 날. 그러니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실제로 이 퍼포먼스를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저 마지막 날 치르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뭘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죠.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무리바 사건과 같은 물을 공급하셨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거예요, 저 행사 자체가. 그래서 목마른 우리네 삶에, 광야 같은 우리네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의 축제를 벌이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우리가 매번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 헌금할 수도 있고 주일날 모여주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감사와 은혜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공급받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반석이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거라는 일종의 어떤 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좀 본문이 어려울 수 있는데 들어봐요. 나는 되게 쉽게 설명한 거야. 신학적으로 저 38절을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특히 뭐냐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저게 뭘 의미할까? 그의 배에서. 이게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그의 배에서라고 하는 해석은 뭐냐면 저 그의 배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저 그의 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마음 중심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다 들려드리고 이걸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의 배라고 하는 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 저거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저렇게 해석을 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그 옆구리를 이렇게 창으로 찌르죠.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이제 현대 신학자들과 헬라어 문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주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들도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그건 뭐냐면요, 그의 배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내면 중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중심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 그의 배에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는 이 사건에 맞춘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의 배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이 중심에서부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서 나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지는 선교적 삶을 의미해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보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 세상으로 흘러져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 삶에서의 실천적 적용이 핵심이 되는 해석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첫 번째 해석도 너무 중요하지만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보세요, 초막절에 마지막 날 물을 갖다 붓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행위예요.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한 번 더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음받은 그 은혜를 너희 안에 있는 이 배, 내 마음의 중심과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부어주신 성령을 어떻게 해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강물처럼 이 세상으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리트릿을 플로잉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가 흘러져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윗마을에 우리 시심에 후반부를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계속 좀 던지고 있다 그랬죠. 무리바 사건은 핵심이 이거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했다고요. 그 만들어진 결과가 뭐라고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은혜도 받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여기에 갇혀서 이게 고이고 썩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으면 썩죠. 은혜도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어느 시점에서 한국 교회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생에 그런 시기가 저는 있다는 거 압니다.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흘려보내.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기라면 많이 받으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은 오늘 선포하셨어요.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흘러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근데 이 받은 게 여기 안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을 해도 한 번도 흘려보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이 있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 워딩을 쓸 테니까 가슴이 썩는다고 여러분들. 그 결과가 만들어낸 게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결국엔 다투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왜 주시잖아요. 왜 주시잖아요. 내 평생에 늘 이 이야기만 쏟아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 지점에서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아까 그 메시지를 두 가지 저는 의미를 다 취합시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슴 가운데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게 선교적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제가 여기다 마지막에 정리해놨는데, 여러분들 은혜는 고이면 썩고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인데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해요. 아멘. 물은 어떻게 흘러요 여러분들?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었죠. 하향성으로의 삶, 낮은 곳을 지향하는 삶. 그러니까 가끔 이게 저도 이렇게 힘을 잃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진실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도 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희연이랑 와가지고서는 뒤에는 유리창을 열심히 막 닦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뒷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아휴, 쟤는 어떻게 하다 현석이를 만나갖고 코가 껴서 안산까지 와가지고서는 교회 세운다고, 도대체 시심이 뭐라고,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렇게 나름대로 이 귀한 20대 후반과 30대를 저렇게 살고 있을까? 너무 귀하죠. 한편은 너무 귀한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대체 그 삶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어떤 나름대로 이 세속적 가치 안에서 그걸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들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 선교적 삶으로 떠난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현석이 언니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쌈미 저희 부부가 안산으로 이사 가면 교회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 전화 받고 울었고, 그게 처음이었어요. 여전히 카페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 교회에 대한 게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 때 어떤 한 가정이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졌다고요. 왜 안산이 현석이 희연에게 낮은 곳이었냐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지인이. 그때는 그냥 저희 가정, 그리고 그 낯선 곳으로 이제 결혼해갖고 1년 정도 살던 쟤네 부부가 이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듣고도 나는 의심을 했지. 제가 진짜일까? 쟤네들이 왜? 나서서도 물을 정도로.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너무 낮은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낮은 데로 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낮은 곳이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죠, 부유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유함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부유한 삶은 살 수 있다고. 조금은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은 그렇게 흘러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낮은 자리, 깨어진 이웃들, 목마른 친구들에게로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해서 이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들 거기에는 우리가 소비되어지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허랑방탕하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더 오늘 예수님, 너희들의 배에서, 이 두 번째에서 기억나시죠?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더 연약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이 낮은 곳으로 또 흘려보내면서 하나의 강을 이루더라고요. 선교적 삶이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흘려보내십시오.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 강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종말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하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상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페이퍼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공동체를 적십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흘러가는데, 선교적 삶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죠. 선교적 삶은 한 개인이 혼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이건 공동체가 함께, 쉽게 말하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인 것 같아요. 시심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윗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이 정서들이 우리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썩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은혜를 흘려보내는 후반부를 맞이하지 않으면, 제가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우리 썩겠구나, 정체되겠구나. 이 지점에서 우리끼리 그냥 은혜를 누리다가 1년도 못 가서 우리의 사역이 무의미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뭘 봐야 될까요? 이웃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깊은 필요들을 관심 가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성령이 흘려보내지는 따뜻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요? 무리바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받을 은혜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걸 흘려보낼 줄 모르다 보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초막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무리바 사건과 같이 광야에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던, 지난 내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그 배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연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두 가지였습니다. 목마르신 분이 계세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체험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시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을 주먹 인사하시면서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한 번 더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시작.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